오늘은 오늘 나의 기도 제목도 분석하기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야고보 사도께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예, 이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아마 이분 관절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기도 ABC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줄 아느냐.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이 주는 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냐면 욕심 없이 구해봐라, 그런 얘기.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욕심을 가능한 한 없애고 순수한 동기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지 뮬러 같은 그 기도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E.M. 파운즈, 에즈라 파운즈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의 생애나 책을 많이 읽어보면요. 기도 응답 잘 받은 공통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들은요, 대부분 응답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없잖아요. 자기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자기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또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건 사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정말 응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 없이 구한다는 것이 참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그 기도는요, 이거는 응답 안 해주죠. 예를 들면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이건 욕심이 개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그 에리아를,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욕심 없이 늘 구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범죄에 들은 거. 이거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 그런, 막 남을 저주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세 번째 범주가 있어요. 이게 회색지대예요. 구하는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도 해줄 수 있지만 응답 안 해줄 수 있는 이 그레이 에리아에 속한 그런 경계선상의 그런 범주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 욕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남편이 직장에서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자녀 대대손손 건강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게요, 이게 그레이 에리아에 속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대대손손이 건강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회색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응답 확실히 되는 뭐 영혼구원 같은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원수 망하게 해달라. 그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늘상 기도하는 것 그 분야에 가장 이게 이 그레이 에리아에 속한 게 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일독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사무엘상 뭐 사무엘하 다 읽으시고 이제 열왕기상 넘어갈 차례인데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기도 읽으셨죠? 한나의 기도. 그 한나 기도 이전에,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브닌나라고 하는 그 남편의 또 다른 첩이죠. 첩 때문에 얼마나 그 모욕을 당하고 참 힘들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해 줬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잖아요. 분노. 이 분인나 그 대적이라고 해서 대적 분인나에 대한 그 분노. 자기는 아들 낳지 못했는데 저 들어온 처분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늘 그냥 그 억울하게 사는 그 억하심정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건 동기가 뭐예요? 이 동기가 욕심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읽으셨잖아요. 읽으실 때 뭘 느끼셨어요? 예? 욕심이죠. 아, 근데 그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그래서 그 기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 그랬어요. 네, 그건 순수하게 뭐 정말 아들 없어서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의 대적이 아들을 낳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나도 좀 아들 낳아가지고 좀 싸워보겠다 이런 동기로 구한 거잖아요. 그 동기가 이게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께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런데 왜 들어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건요, 목표와 목적이 나름대로 순수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적 분인나와 멋지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겠습니다. 즉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캐치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동기와 목표 혹은 목적 이게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도 순수하고 목적이나 목표가 순수하면 더 좋죠. 참 여기서 목표와 목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는 영어로 goal이고 목적은 그 purpose잖아요. 예. 근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했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점 아세요? 이 차이점 알 듯 말 듯하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요. 목표와 목적의 차이점을 써라. 또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goal, 또 목적은 purpose인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축구 구단을 예를 들게 A라는 축구 구단이 있는데 이 축구 구단의 금년도 그 목표는 그 리그에서 우승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구단의 명예를 좀 드높여서 사회에 좀 기여하는 그런 구단이 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목표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예, 목적 속에 목표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골을 넣어야 되는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단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바꿔 써도 괜찮은 개념들이에요. 자, 그럼 이 한나의 그 목적은 뭐였어요? 이 아이를 나신으로 들여서 하나님 섬기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자기 분노로 시작했어요. 경쟁심으로 출발했어요. 예. 화가 나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가 자기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도록 그걸 살짝 바꿨어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동기는 그랬지만 구하는 그 결과가 목표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살짝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 때 왜를 잘 대답해야 돼요. 내가 왜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게 해줘야 되겠니? 그랬을 때 why 물어봤을 때 because가 잘 나와야 돼. 정확하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러면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을 읽으셨죠?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봤어요. 야,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이런 천막이죠. 텐트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참 이게 불안하다. 내가 정말 죄송스럽다. 내가 하나님도 좀 백향목 그 성전을 좀 지어갖고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듣더니 참 좋은 생각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신 건 의외예요.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는 내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나 자격이 좀 부족해. 왜? 네 손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전쟁했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그 마음은 참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는 그 성전을 짓기에는 내 삶이 너무 거칠었어. 사람들이 네가 지은 성전에서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난 내 아들에게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네가 영어로 2인칭 유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느냐? 참 기특하다. 내가 그 마음 받겠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 그래? 참 기특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 받겠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아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사울의 집안에게서 내가 왕권을 뺏어서 내가 내게 준 것처럼은 너의 왕권을 뺏어서 다른 집안에 주진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실제적인 후손들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즉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먼 미래에 또 다른 메시아와 관련된 성취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구약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까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락. 언약 카브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맺는데 이것을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 이런 명칭을 붙였어요. 다윗 개인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은 왜 그러냐면 후손들까지 축복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언약으로 풀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지금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노아 언약도 있죠. 노아 맺은 언약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그 어떤 그 챕터마다 언약이 있었는데 이 다윗 집안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출발점이 다윗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신 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백향목 보셨어요? 저는 우리 수아가 레바논에 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일부러 백향목 보러 한번 갔어요. 그 뭐 레바논 그 도시에 있지 않더군요. 거기 북쪽에 한참 올라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 간지 몰라요. 가다 보니까 뭐 칼릴 지브란 그 시인이 살던 집도 있고 뭐 그래서 보면서 쭉 갔는데 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기가 해발 한 2,000m 되는 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개가 좀 꼈는데 백향목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 몇 그루 남아 있는데 그게 아마 뭐 1,000년도 넘었다는 것 같아요 백향목이. 갑자기 안개 속에서 막 이런 나무가 싹 안개가 사라지면서 보이는데 저는 흑곰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 곰. 갑자기 이만한 나무가 말이죠.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야 이렇게 몇 사람 합쳐야 이게 둘레가 이렇게 이어질 그 정도 굵은 나무인데 대단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로 이 집을 지면은 정말 이건 뭐 만년 못 끼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나쁜 집에 산다. 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그럼 목표는 뭐였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좀 더 그 멋있는 그런 성전에 있어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보여준 이 기도, 이건 이제 뭐 나단을 통한 기도였잖아요. 기도는요, 동기와 목적이 순수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살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의 지금 그 한마디 평가는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욕심.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요, 이게 정말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뭔지 잘 겉으로 볼 땐 보이지가 않아요. 자식 잘 돼가다는 거 겉으로 볼 때 욕심 같지만 그게 욕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예.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내 욕심인 것 같지만 그게 욕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살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구하는데 지금 그 동기가 뭔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이거예요. 네. 자기 자신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명분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하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동기가 뭐냐 이게 구하는데. 처음에는 동기가 여러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다듬어 가야 돼.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내 기도에서 욕심을 빼버리고 정말 내가 이걸 구하는 거는 적어도 나를 위한 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다는, 막연한 것 같지만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가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여러분을 위한 절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절제는 절제인데. 근데 타인을 위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떨어나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타인을 위한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드셔.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본인 건강 챙기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분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욕심 많다. 저런 걸 구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기도가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셔야 돼요. 다윗처럼. 사무엘하 7장의 다윗처럼 순수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의 동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욕심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얼른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욕심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나 욕심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이걸 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쓰겠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완전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돼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어드바이스를 잘 받아들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닌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못 받느냐? 동기와 목표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욕심 없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살피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과 불순한 동기들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돼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